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꿈,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문제 앞에서 오랜 기다림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먼저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 천국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주 요란한 티셔츠에 선글라스를 끼고 청바지를 입은 한 남자가 먼저 줄을 서 있었죠. 천국의 문을 지키는 베드로가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 코엔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택시를 운전했죠. 베드로는 명단을 확인하더니 그에게 황금으로 된 지팡이와 비단으로 만든 옷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하오. 그 다음은 목사님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셉 스노우 목사입니다. 평생을 성마리아 대성당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베드로는 명단을 확인하고는 그에게 나무로 된 지팡이와 평범한 면으로 만든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금 저 택시기사는 황금 지팡이를 받았는데 어째서 제게는 고작 이것뿐입니까? 베드로가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곳 천국에서는 오직 결과로 평가합니다. 당신이 설교할 때 사람들은 잠을 잤지만 저 사람이 택시를 운전할 때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믿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 회복되기를 원하는 관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원래 내 것이 아니었나 봐 하며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심으신 꿈을 절대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겪었던 지연과 예상치 못한 길, 그리고 수많은 실망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시작하신 일은 그분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었다고 모든 상황이 불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때가 오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홀로 지새운 외로운 밤들을 보셨고 당신이 겪은 불공평한 상황들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도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 나아지지 않는 건강, 방황하는 자녀의 문제까지도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거짓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승진이 오고 있습니다. 자유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인생 달력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날짜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시편 102편은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실 정해진 때가 있음이라.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은 길을 걸어간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바로 그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 폭발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말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승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기 시작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갑자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끊어내려 애썼던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엇나가던 자녀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들어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달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볼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고객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엇나가는 가족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도 않을 것이며 불리한 법적 문제로 낙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장애물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 있을지라도 불평하고 낙심하며 하루를 보내는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때가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제가 아는 진리에 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를, 저를 치유하실 때를,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때를 이미 정해두셨음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직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에 놀라운 일을 계획해두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17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을 찾아와 그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경험도 많았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심지어 양들을 돌보고 있는 막내 다윗을 집으로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니야. 너무 어리고 작고 형들만큼 재능도 없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른 형들을 모두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없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제서야 이새는 사람을 보내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외모나 국적, 학력으로 당신을 판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승진과 인정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십니다. 당신의 진실함, 정직함,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탁월한 영성을 보고 계십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 외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양들을 돌보던 외로운 들판으로 돌아가 이전과 똑같이 아버지의 양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는 임명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에 위대한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큰 족적을 남길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외로운 양치기 들판에 갇혀 있었습니다. 양에게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는 어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까지 부으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 외딴 곳에 처박혀 있는 겁니까? 제 안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그분의 시간표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날짜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양을 돌보는 작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고 그를 감독하는 상사도 없었습니다. 출퇴근 카드를 찍을 필요도 없었죠. 얼마든지 게으름을 피우고 적당히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맹수들과 싸워 양들을 보호했고 그들이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그에게는 탁월함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양들을 돌보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맡길 수 있다고 신뢰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광야에서의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약속의 땅에서의 큰 일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 대부분은 임명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약속과 꿈, 소명을 받지만 곧바로 정상의 자리로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양치기의 들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아직 임명되지 않은 그 시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이 결국 왕궁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신의 안에 더 큰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부서를 이끌고 수업을 가르치고 사업체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작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당신의 능력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전심을 다할 수 있습니까? 당신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시험을 통과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훨씬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우울감에 시달렸고 그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에게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그에게 음악을 연주해줄 사람을 찾으면 마음이 나아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울은 그 말에 동의하며 사람을 찾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청년을 아는데 그가 수금 연주에 아주 뛰어납니다. 성경은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양치기인 그대의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시오. 보십시오. 그동안 무시당하고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의 왕이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불리한 위치에 놓았을지라도 당신이 계속해서 옳은 일을 행한다면 당신의 때가 올 것입니다. 승진의 기회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올 것입니다. 기회가 당신을 찾아 헤맬 것이고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을 추적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군중 속에서 돋보이게 하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이새가 나가보니 왕의 근위병들이 위엄 있는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이새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저들이 왜 우리 집에 왔을까?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근위 대장이 말했습니다. 사울 왕께서 당신의 아들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 그를 섬기게 하라고 명하셨소. 다윗의 가족 중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이 다윗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새는 거에 기절할 뻔했을 겁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일하게 했대. 이제 다윗은 마을의 화제가 되었고 존경과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그는 배경에서 전면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시당하던 존재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바뀐 것입니다. 당신도 불공평한 일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소외시키고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이제 내 꿈을 이루기엔 너무 늦었어. 너무 오랫동안 이 양측이 들판에 갇혀 있었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당신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선을 베푸십시오. 당신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쏘아 올려주시는 정해진 때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일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당신을 단번에 20년 앞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속화시키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룻밤 사이에 가장 낮은 자리인 양치기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왕을 섬기는 자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억지로 상황을 만들거나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도와달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이 직접 그를 불렀습니다. 다윗처럼 당신도 기회가 당신을 찾아와 인생을 수년 앞당겨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나는 자격도 없었고 다음 순서도 아니었는데 평생이 걸려도 못 이룰 일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갑작스럽게 앞으로 밀어주신 것입니다. 가속의 정해진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메시지를 들으며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내 삶에는 나쁜 일만 가득했고 내 앞에는 너무 큰 장애물들이 있어. 나는 이미 너무 뒤처져 있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당신의 삶을 제한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담대함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때가 오고 있다. 내가 곧 비범하고 특별한 일을 행할 것이다. 너를 앞으로 힘껏 밀어줄 것이다. 내가 수년간 씨름해온 중독에서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못된 일들을 보상해 줄 것이다. 보잘것없고 평범했던 너를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자로 세울 것이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때가 오고 있다고 그분께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고 이미 오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보십시오. 그냥 상이 아닙니다. 큰 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다윗처럼 아무도 당신의 재능에 관심을 주지 않는 양치기에 들판에 갇혀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당신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에 가장 완벽한 위치입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위한 은혜의 때, 치유의 때, 가속의 때를 정해두셨습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당신을 돋보이게 할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쏘아 올릴 순간들, 은혜가 당신을 찾아 헤매는 순간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되는 꿈을 꾸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등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40곳의 의과대학에 지원했지만 단 3곳에서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면접에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는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그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이제 그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는 대신 자신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은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군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신사는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를 위해 좋은 말을 전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청년은 군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동안 상당한 금액의 급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가 자신의 정해진 때 중 하나를 맞이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문들을 닫지 않으셨다면, 만약 다른 학교가 그를 일찍 받아주었다면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이 좋은 기회를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빚 없이 의대를 졸업하고 그 기간 내내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실망스러운 일들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일이 당신이 바랐던 대로 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문들을 닫으신 이유는 당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 떠나갔습니까? 그것은 고통스럽고 불공평했지만 당신의 운명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떠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최고의 날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계속 전진하십시오.
불공평할 때에도 계속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그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하지도 않은 일로 감옥에 갇힌 후에도 해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0대 시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정해진 때가 이미 달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통치자인 바로가 꿈을 꾸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다윗의 경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저 죄수를 요셉이라는 이름의 저 노예를 내게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승진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요셉은 급히 왕궁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뿐인데 갑자기 그는 왕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노예로 아침에 눈을 떴지만 그날 밤 총리 대신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일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다가 당신이 정해진 때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급하게 빠르게 역전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당신은 언제 요셉처럼 그 부르심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개를 내게로 보내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믿음 안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이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한 정해진 때들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눈앞의 상황만 본다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꿈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원도, 인맥도, 경험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홀로 극복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질병, 중독,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사람들, 우리는 꼼짝없이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힘이 당신을 대적하는 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단 한 번의 손길, 단 한 번의 정해진 때가 오면 상황은 갑자기 변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너무 크지 않고 어떤 중독도 너무 강하지 않으며 어떤 적도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다. 말기 뇌종양 진단을 받은 한 신사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18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제가 어머니의 암투병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치유의 말씀을 붙들고 기적을 경험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대신 치유의 성경 구절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아무런 출구도 보이지 않고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느껴질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빛이 터져나올 정해진 때를 이미 마련해 두셨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터져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
설명할 수 없는 비범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제가 그 신사분과 다시 이야기했을 때 바로 어제가 의사가 말한 18개월의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뇌에서 더 이상 암세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당신이 정해진 때에 들어서면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의학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존재이지만 그분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둠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둠에 대해 불평하고 우울해하는 대신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빛이 곧 터져나올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위한 은혜의 때, 치유의 때, 구원의 때가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직면한 문제보다 크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이 해결될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알아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믿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믿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에게는 브닛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믿었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태를 닫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태를 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아이가 없는 채로 시간이 흘러갔고 한나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녀의 고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사정을 설명하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곧 당신의 정해진 때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나가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발걸음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아직 아기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때가 오고 있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품에 안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한나처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당신의 닫힌 태를 여실 것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약속들, 이미 포기했던 꿈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정해진 때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씨앗이 당신의 영혼에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불을 붙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돌파구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지막 직선 주로에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패배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때가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빛이 곧 당신의 삶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라게 하실 것이며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밀어 올리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들이 갑자기 역전될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처럼 승진과 올바른 사람들과 치유와 돌파구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이 온전히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주님, 저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여정에 도움이 될 좋은 교회에 출석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영감과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